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4절, 1장 40절에서 41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절 노래를 통해서 기억절 암송을 해보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기 3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어부가 하리라 하시니, 마태 4장 19절. 노래 잘 듣고 기억절 잘 외우셨나요? 네, 기억절 암송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12일 일요일, 제목은 두 번째 접촉입니다.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을 두 단계에 걸쳐 치유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일화는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보세요. 정답은 맹인을 두 단계로 치유하셨습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이 희미했어요. 분명하게 알지 못했죠. 다시 안수할 때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진리를 증거할 때 처음부터 분명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다시 설명하면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기적은 복음을 전할 때 단번에 깨닫지 못해도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가르쳐서 밝히 깨닫게 하라는 교훈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의 눈을 여시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 라는 말이 있죠.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여러 숟갈을 먹여도 배부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두 번에 걸쳐 밝히 보게 하신 이적은 이런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지금도 성경의 모든 진리를 밝히 알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아직도 희미한 것 투성이잖아요. 사람을 나무처럼 본다. 움직이기는 하는데 사람이 아니라 나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우리도 혹시 이 맹인처럼 진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밝히 보고 깨닫고 분명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모르면서 진리를 섣불리 가르치면 다른 복음을 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마땅히 자기가 가르칠 진리를 밝히 알도록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고 명상하고 깨닫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열심히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증거를 해야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더 공부해서 올바르게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현대의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
재림 성도들의 귀한 특권이며 또한 책임입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영혼들을 데려와서 결점들을 고쳐주라. 개인적인 노력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하라. 유혹을 당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그대의 문을 열어주라. 악은 사방에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라. 만일 그들이 결점투성이 같으면 그 잘못들을 고쳐주고자 노력하라. 그들과 떨어져 있지 말고 가까이 접근해 가라. 그대의 화롯가로 그들을 데려오라. 그들을 초청하여 가족 재단에 앉게 하라. 증언모감 2권 241페이지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잘못을 말씀을 근거로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참된 의사를 만나서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로 가볼게요. 7월 13일 월요일 제목은 용납 속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질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4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접근하셨는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런 경험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으며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시야를 넓히셨는가?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네, 정답은 뭐냐면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죠.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3장부터 5장까지요. 개인 접촉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좀 펴보세요. 3장은 니고데모,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개인 면담을 하는 겁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 물론 개인 면담이죠. 5장은 38년 된 환자, 이것도 예수님의 개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4장, 5장은 다 개인 접촉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신 것은 개인 전도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적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접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접촉하셨어요. 여러 사람과도 했지만 개인과도 만나셨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 관심사를 조성하라.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물 길러 온 그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심으로 공동 관심사. 예수님은 물을 먹고 싶었고 그 여인은 물을 뜨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관심사를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세 번째 개인 전도는 뭐냐면 관심을 고조시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의 관심, 영적인 관심을 고조시켰죠. 만난 다음에 공동 관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관심이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핵심은 너무 확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인이요, 선지자와 예배 논쟁으로 막 이렇게 말을 이끌어 가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전할 진리의 핵심에서 너무 멀리 가지 않고 그 주제를 거의 한 주제를 갖고 확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포인트예요. 다섯 번째,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의 허물을 알았어요. 그 여인은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는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된 논점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여인을 메시아를 만날 자리로 계속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논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된 논점, 핵심 논점에서
집중해야 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일곱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시키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결국 그 여인에게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내가 곧 그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로 말한 게 별로 없거든요. 직접 말한 것이. 근데 그 여인에게 그 말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도 전도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서 배울 핵심입니다. 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이방인들을 존중하시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은 비록 유대인이셨지만 자유롭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촉하시고 이 멸시받은 백성을 존중하시므로 유대인의 바리새인적 관습을 무시하셨다. 그분은 그들의 집에서 주무셨고 그들의 식탁에서 잡수셨으며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본이 우리에게 큰 깨우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7월 14일 화요일, 제목은 그대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질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6장 5절에서 11절, 12장 20절에서 26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안드레의 영적인 시선과 전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찾아보셨죠? 정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냐면 안드레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을 잘 수행했습니다. 이게 안드레의 장점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우리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언행과 얼굴 모습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나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가자고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자기가 앞장서고 제자들이 뒤를 따랐는데 그냥 동네를 돌았다 만난 사람과 인정스럽게 인사만 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렇게 동네를 다 돌고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아버지요, 선생님, 전도하러 나갔는데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전하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제자들아, 나 이미 전도했노라. 아니, 말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니라. 이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겠다는 뜻입니다. 참 의미 있는 일화죠. 물론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지만 말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 성도들이, 즉 우리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행동, 삶, 우리의 품성, 우리의 언행,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지만 일반 불신자들은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읽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라.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은 각각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들의 가족 중에도 동정에 줄이고 생명의 떡에 굶주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육시켜야 할 자녀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바로 문전에 불신자들이 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먼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이 일을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수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제목은 까다로운 사람을 대하는 법. 교과서 질문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읽어보라. 베드로와 요한, 이름 모를 서기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예수님의 호소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가? 이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연구해보라. 그대의 눈에 무엇이 두드러져 보이는가? 좀 본문이 많지만 찾아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베드로와 요한 형제들에게는요, 그들이 직업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고, 서기관에게는 그의 지식을, 강도에게는 그의 열망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친숙한 요구와 관련하여 전도하셨습니다.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성급하게 그들을 신자가 되게 하려는 대신에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린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하고 예의 바른 언행과 행동으로 사귀면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말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여 예수께 나오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목까지 하려고 조바심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으로 충성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말씀으로 이끌 준비는 필요할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아는 것을 내가 잘 아는 것이라도 상대가 그 말을 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에 대하여 내가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화가에게 내가 아는 지식을 전하면 신뢰가 되죠. 바로 그 화가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람이 말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할 기회가 보이면 지혜롭게 사용하여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말할 수 있도록 잘 듣는 훈련을 하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대화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진짜 지혜이죠. 이러한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영혼이 귀중한 이유는 그가 가진 가능성 때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혼은 그의 앞에 있는 가능성과 그에게 허락된 영적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력을 얻게 될 경우 소유하게 될 능력과 복음 가운데 제시된 소망을 통하여 얻게 될 불멸성 때문에 크게 귀중하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99을 떠나셨다면 우리가 그보다 적은 일을 하고도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섭리로 주어진 기회를 감지함.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8절을 읽어보라. 빌립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거룩한 기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즉시 지시대로 움직였고 성령의 인도로 구스네시에게 복음을 밝히 전하고 침례까지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자기 달란트를 알아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면 돼요. 씨를 심는 달란트, 또 누구는 물을 주는 달란트, 또 누구는 영혼을 데려오는 달란트, 또 누구는 가르치는 달란트. 어느 것 하나 활용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당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기다리는 것도
귀한 방법이에요. 스스로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거 정말 좋은 것입니다. 이 구스 내시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에게 성경의 뜻을 확실히 풀어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재림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들보다 확실하게 성경 진리를 잘 알고 풀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그렇게 공부를 해야겠죠. 성령의 은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을 잘 알고 바르게 설명하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직업이 목사이니까요. 평소에 해놓으면 누가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순간적으로 떠오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최소한 한 주제, 예를 들면 삼일체라고 하면 4-5개 정도 성경절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한 4-5개 정도 성경절을 깊이 연구하고 또 머릿속에 암송해 두시면 누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성경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실의 권면입니다. 진리 전파를 위한 모든 기회를 이용하라. 다른 민족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 이 일에는 상당한 경비가 따를 것이나 어떤 경우에도 경비 때문에 이 일의 수행이 방해를 받지는 말아야 한다. 지금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사용될 때에만 자금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일에 사용될 때에만 가치가 있는 법이다. 주님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동료 인간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데 사용하도록 자금을 빌려주셨다. 교회 증언 3권 20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토의 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셔서 절대로 교과서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4과 타인을 위한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교과토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